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5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부흥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집회를 나갈 때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집회 기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의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은 특별히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성경을 읽는데 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나는 왜 자꾸 교인들을 위하여 설교 준비를 한다고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졌던, 그때 제가 큰 제목을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정하고 1년 52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크리스찬 베이직, 제가 깨달았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제가 5편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면 제가 이제 한 달 혹은 2달 단위로 새가족 애찬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뭐 분당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죠. 근데 분당이 왜 좋으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분당 살다 이렇게 천당 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분당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그 분당구 성남시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정할 때 몇 번씩 이래 지나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제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젊은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에 이사 와서 자기도 이제 몇 번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될 텐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되게 어떤 거에 은혜를 받냐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돌기 시작한 첫 번째 주 저희 교회를 왔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은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짐도 경험하고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선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 저는 그냥 딱 예배입니다. 왜?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아이덴티티는
바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벌써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죠.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그건 성공한 예배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지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심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가,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가. 저는 요즘 목사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보다 저는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우리 예수를 믿는데 착해지지 않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의 삶의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매년 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질문을 되게 이렇게 집회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끄덕끄덕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뭔가? 우리들 중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저는 자격이 우리들의 성품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 집회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귀한 집회다. 두 교회가 이렇게 분립된 이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집회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중직이기 때문에 그냥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는 찬양 부르러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오늘 이 예배를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군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겐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 예배 속에 늘 감격과 은혜가 있는가? 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게 1993년인데 제가 미국을 가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미국 교회에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 해프닝 중에 하나는 연세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어쩜 너희 나라 말이 우리말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저는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알아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설교하려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강단에 다시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는가, 예배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는가. 사실은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좀 풀어나가겠지만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우리들이 나와 있는가, 그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진짜 제가 시카고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한인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민자들에게 제일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는 모래시계였고, 기억들 나세요? 그 시기에 사극이 하나 있었는데 한명회라는 드라마가 그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빌려갈 텐데 그걸 빌려다가 밤새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주말을 지내고 이렇게 주일에 올 때였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웃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기도하다가 왜 그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밤새도록 한명회 보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오늘 이 예배를 좌우해요. 우리가 예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토미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탔어요. 아주 조그만 어린 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을 때는 딸이 평안하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싹 이렇게 가로막히니까 딸이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때 토미 테니 그 목사님이 딸을 번쩍 안아서 아버지의 높이로 안아줍니다. 그때 그 딸은 평안함을 누린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들 삶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40대 중반에 몸이 많이 아파서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병원 응급실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정말 응급실을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제가 40대 중반에 119로 실려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삶에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 저에게 진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까지 쓰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까지 쓰셔. 그게 제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파서 제주도에서 처음 이렇게 요양을 했던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잘 돌봐줬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이제 한참을 지내다가 이제 공항으로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태워주러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이 돼서 장로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아팠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걸. 그래서 왜 아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목사님 아팠어요. 전 그분을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제가 너무 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함께 며칠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목사님을 아프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막 업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파도 그냥은 안 아파. 이유가 있어. 그럼 제 인생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뭐가 멋진가? 나는 이유 없이 안 아파. 제가 그 아픈 시간을 지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이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한꺼번에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게 한꺼번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갱년기 지나는 분들 우울증 좀 많이 오지 않으세요? 우울증 경험해 보셨어요? 우울증의 증세가 뭔지 아세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의 증세가. 근데 문제는 이유가 없이 우울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한번 찾아오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저는 그 수년 동안,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약을 가지고 다녀요. 언제 제가 공황장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약을 가지고 다니고 참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일들이 저에게 한순간 다 은혜로 고백이 되었어요. 저는요 10여 년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5일 동안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병을 제가 한 반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도 좋을 만큼 제가 병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은혜를 고백하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전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 있는 그것이 내가 그 아픈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됐고 내가 얼마나 나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어.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저는 이번 5일 5번 집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처지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늘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스트임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야.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야.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그럴싸한 해석은,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농사지어 얻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the one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첫 번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구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저희 교회도 여러 예배를 드려요. 또 저희 교회 예배는 뭐 독특하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옷도 갈아입고, 청년 예배나 이렇게 조금 좀 현대적인 예배를 할 땐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오케스트라와 예배를 할 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원래 성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청년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밴드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제가 잘 어울려요. 저는 대학교들을 다닐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사 안 될 생각을 하고 제가 기타 치고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어요. 머리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제가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기타 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인들이 자기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도 스타일도 다르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일어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구별함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몇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인들이 선물들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목사로 사는 건 참 그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산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넥타이를 선물하든
와이셔츠를 선물하든 양복을 선물하든 구두를 선물하든 저는 제일 처음에 입는 건 주일날 입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장 처음 입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 그런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별됨은 우리들에게 저는 큰 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여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기 김포 쪽에 사셨는데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거든요. 그분이 혼자 교회를 오시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교회를 오세요. 오는데 2시간 걸리고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 권사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걷지도 못하고 손도 좀 이렇게 떨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다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2시간을 가야 되는 장로님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배를 은혜스럽게 만들고 예배의 성공자로 만드는 것은 여기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예배를 위하여 어떤 구별함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힘들었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저희 교회는 온라인에 특화된 교회예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 저희 교회예요. 그런 거 아시나 모르시나?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온라인이 단순히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드렸던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오기 10년 전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던 교회예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공하자는 거였어요. 여기 예배를 쉽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구별함이 있는가. 자, 저는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어떤 형식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교회인데 되게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예배를 왔다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번 주일에도 동일한 현상이었는데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한 반쯤은 다 텀블러나 아니면 커피를 다 들고 들어와요.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 저거 가지고 커피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지만 괜찮습니다. 이유는 저 아이들이 지금 커피를 놓고 가라면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커피를 들고라도 들어오는 저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함이 뭔지를 안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다 허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자를 만드는 과정에 허들을 낮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청년 사역이었어요.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1998년도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청년 예배 처음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청년들이 한 8, 9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대개 청년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청년 예배 들어와요. 그럼 이게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 반쯤은 이미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제가 예배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여기 드럼도 있고 한데 1998년도에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대예배, 열린예배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감리교신학대학에서는 제가 쓴 책이 교재였고, 저기 보수적인 합동 측 총회신학교에서는 그 책을 읽고 비판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한국 교계에서 알려지게 된 건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형식의 예배를 가지고는 청년들이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 예배 처음 한 게 다 가운 벗기고 그리고 시작을 다 일어나서, 그때는 종을 땅 치고 옛날에 그랬죠.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때 약간 잠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 시간에 잠이 깊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깨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이거 없애고 가운 다 벗기고 그리고 앞에 찬양팀 세우고 대표 기도 없애고 애들 졸면 안 되겠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들어올 때마다 손수건을 꺼내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양팀 중에 하루는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98년도에,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98년도에 여자 청년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어른이 저에게, 목사님, 저렇게 노란 물 들인 애가 예배 찬양팀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도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노란 물을 들이고 빨간 물을 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코를 뚫고 한 아이들이 이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어른들 참 나쁜 거 아시죠? 청년들한테 너희들 왜 머리 염색하고 오냐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너희들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그렇게 노란 물 들이고 오냐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흰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흰머리는 검게 하는 게 괜찮고 검은 머리는 노랗게 하면 안 되는 건 누구 법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구별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0년 광야를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성막을 따라 움직였거든요. 성막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근데 그들은 늘 불만이 많았어요. 언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부족할 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너희를 예배자로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일 새벽에, 그래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도 하고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이건 지금 안 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종종 참 신앙을 잘못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뜨거웠어요? 잘 나갈 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힘들고 버겁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를 지나지 않았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그들이 거기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3일길쯤 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아니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또 불평하잖아요. 왜 쓴물을 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쓴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그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부족할 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우리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예수 믿으면서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로 딱 60 됐습니다. 한갑인데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올해 제가 이제 한갑인데 제가 요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우리들의 전통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뭐라 그래요? 돈, 여자, 명예.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돈과 여자, 명예, 이거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 중에 어디에 약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잘 알아요.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 중에 저는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의 이렇게 스타일과 패턴을 여자에게 유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가 맘먹고 유혹하겠다고 달려들면 그 견딜 남자 있을까? 전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초창기에 여자들한테 스토킹을 많이 당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들이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막 집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이혼하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응답이 안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제가 그러기도 하고, 막 아이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막 때려가지고 너 때문에 자기가 저하고 결혼 못한다고 아이를 막 때리고, 별별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자꾸 저렇게 여자들이 막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신경 안 쓰이세요? 제 아내가 전혀 신경이 안 쓰인대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신경 쓰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이렇게 막 넘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분들, 그분들이 돈과 여자와 명예로 그 문제들로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어요. 아니, 저런 분들도 쓰러지는데 내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진짜 두려웠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 그거 다 가짜다. 네가 배우고 싶고 네가 본받고 싶었던 그 목회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선다면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다니엘서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생겨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 우리들에게 이 구분이 분명히 설 때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우리가 예배자로 해야 되는 일, 이 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어떻게 됐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화가 나는구나. 예배의 실패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고 제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비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의 삶에 화가 나고 우리들의 삶에 누구에 비하여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39살에 지금 이제 분당 만나교회 제가 담임이 됐어요. 제가 담임이 됐을 때 그 교회 규모가 재적은 한 10,000명, 출석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진짜 그 많은 빚을 가지고 막 교회가 파산했다 막 이런 소문이 나는 정말 빚더미 가운데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으셨던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 교회 아버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담임이 됐는데, 제가 참 오랫동안 정말 빚 가운데 살았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 얼마나 그 빚 가운데 살았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39살에 진짜 매년 출석이 1,000명씩 이렇게 들어갔어요. 빚도 바로 갚았어요. 근데 제가 곤고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아팠을까? 물론 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목회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인이 3,000명에서 5,000명, 7,000명, 10,000명 이렇게 출석이 들어가는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털 쫓기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팠던 것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사실은 아픈 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로결석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광 목사님 요로결석 경험해 보셨어요? 목사님은 요로결석.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남자들이 요로결석 한번 안 겪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진짜. 꽤 많을 거예요. 진짜 아파요. 아픈데 요로결석 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로결석이 8년 동안 8번이 왔어요. 근데 경험해 본 분들은 알지만 요로결석은 딱 아프기 시작하면 이 돌이 빠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병원 가서 약 먹고 물 먹고 운동하고 하면 며칠 만에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빠져요. 하다 안 되면 뭘 하냐면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깨죠. 이렇게 초음파로 깹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깐대 또 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고개 딱 30분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안에서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와 함께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전신마취 2번 하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다 긁어내고 반신마취 1번 하고, 근데 8년 동안 매년 한 번씩 8번이 요로결석이 왔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나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요로결석은 돌이 나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막지 않으면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최선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서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이구나. 저는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저 진짜 행복해요. 근데 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부요함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은 성공한 목회자고 유명한 부흥사셨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저기 영월의 시골에 나갈 때 딱 교인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있는 교회를 저희 소개해서 제가 첫 목회지로 나갔어요. 영월에서도 버스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 깡 시골에. 네, 거기로 보내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병삼아, 목회자는 코를 땅에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안 도와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김 목사,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리고 유학가 있는 동안 학비도 생활비도 한 푼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유학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 제가 가장 잘 만들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자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저는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늘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식구들은 명절에 딱 모이면 늘 부르는 찬양이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산소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 찬송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은혜로 우리들이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감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예배자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났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인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몇 분에 설교 시작했죠?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이렇게 길게 하면 내일 안 올까 봐. 그래서 뭐 내일 그냥 5번 어쨌든 할 거니까 to be continue 이어서 갈 테니까. 예배를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 성경이 굉장히 뜬금없이 7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냐면, 가인아 네가 왜 아벨을 죽였는지 아니? 가인아 네 재물을 왜 내가 받지 않았는지 아니?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어.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됐겠니? 보니까 가인이 오늘 예배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가 평소에 옳은 일을 행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승부,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감격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살아서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간증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예배에 대한 개혁,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함이 아니라 거룩한 소문들로 인하여 시끄러운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한 교회,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닐까. 만일 우리들이 예배장에 들어왔는데 이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대끼고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서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예배가 냉랭해지는 거죠.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목사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왔다면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면 우리 예배자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별로 이렇게 목회에 적절한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시카고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6개월 동안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냥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 상하겠지만 젊은 목사가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게, 그분이 저희 외삼촌이세요. 괜찮아요. 아니, 우리 외삼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교회가 부흥했을까? 근데 제가 6개월이 있는 동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2번 우는 걸 봤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사업이 뱅크럽시 돼서 망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그분이 2번을 우셨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눈물을 주세요. 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이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제가 참 잘 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다 울고,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참 신기한 게, 목사가 설교하다 울면 그냥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 근데 저는 진짜 예배 시간 안에 눈물이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이번 5번의 예배를 지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한 예배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흔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흔적, 그 상처, 그 아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제가 요즘 제일 기쁘고 좋은 말들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물론 이렇게 뭐 영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를 아는 사람은 알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 같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30여 년 목회를 하니까 목사 같은가 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누군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게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과 예배자로서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부부 권사 중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돈이 없어도 먹고 살만한,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분들이 그냥 부동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부동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좀 줘주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름을 줘달라고. 근데 워낙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예배소서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허리띠 부동산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진리 부동산.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불러놓고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름은 줘달라 그랬으니까 제가 오픈하는 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가다 교회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리 부동산 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3달 동안 한 건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랬더니 이제 벌써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이면 계약이나 다운 계약을 이렇게 할 때인데 제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다운 계약서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건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도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진리대로 사세요. 한 3달쯤 더 지나서 한 6개월쯤 됐을 텐데 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동산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닫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오픈 예배와 닫는 예배를 드렸던,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진리 부동산을 닫았어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나갔습니다. 부부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이게 간증이죠. 그게 간증이죠. 찾아와서는 저희에게 봉투를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1조를 그냥 해도 되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진리부동산 한 건도 못하고 문 닫았는데 부동산 하려고 그 사놨던 그 건물이 있는 그쪽으로 대로가 나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원사님 가정이 돈 번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 삶에 간증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았던 간증, 그것이 때로는 상처고 아픔이고,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뭐 복 받은 이야기. 근데 저는 예배자에게 진짜 간증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보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포기했던 일들, 믿음으로 살려고 내 삶에 가졌던 흔적과 상처가 있는 일들, 저는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는가. 오늘 거룩한 빛 광성 운정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저는 그런 예배의 흔적과 그런 예배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